한 주간도 신년 축복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모하고 참석하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듣고 싶은 설교, 꼭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설교라는 주제로 6번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고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시간이 허락하면 1시간 증거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은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자,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마음이 좀 든든하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말씀이 계속 남아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부흥회라고 해서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든든하게도 하고, 그리고 평안하게도 하고 은혜가 되게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회라고 하는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우리의 말씀에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는 역사가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을 속량하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들어가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포로에서 해방받아 돌아올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량을 받아서 다시 대적의 손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포로 가운데 해방되었다는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도 고난과 환난과 힘든 생활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금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과정도 광야에서 방황도 했고, 또 목이 말라 또 힘들어했고, 그리고 먹는 것이 없어서 줄이고 목말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그렇잖아요. 보통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리를 올 때에 현대와 같지 않기 때문에 길도 헤매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원치 아니하게 방황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원치 않은 환난과 고난과 방황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하는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도 환난과 역경과 방황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고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과 기도응답의 비결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줄이고 목마르고 환난과 고통과 방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짖는 거 누구든지 거기까지는 똑같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건져내셨느냐? 저가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계시의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이때는 계시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계시로 완성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너희도 이런 때를 만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모든 짐승들을 다 배 안에 넣고 그리고 이제는 배 안에 들어갔습니다. 홍수가 나서 모든 기식 있는 동물과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할 때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간 결과가 방주로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 따라 간 그 결과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 간 그 결과가 믿음의 삶을 살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이 부딪힌 문제가 홍해의 사건입니다. 앞으로 홍해가 건너갈 수 없는 것은 배도 없습니다. 배가 있어도 수백 척은 가져야 건널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배 한 척도 없습니다. 홍해는 깊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것은 모세를 원망했더라. 우리를 이곳에 죽이려고 이끌어 내왔느냐. 모세가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문제입니다.
전진하면은 홍해고, 뒤로 돌아서면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옆으로 가도 홍해길일 뿐이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진퇴양난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계속 나가게 하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 그리하면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 때 동풍이 밤새도록 불면서 새벽에 되어서 이 홍해가 갈라져 진흙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양쪽에는 물이 벽을 이루게 만들어서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우리들도 가정에 진퇴양난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그럴 때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진퇴의 양난의 문제가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건지시는 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는지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청각 때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 먼저 은혜 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적인 소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감동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편지를 보냈더니 읽으시고 2번이나 답장을 보내주셔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신학을 공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니 신학을 준비해서 가라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소명을 확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방향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환경을 자꾸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았는데, 어느 날 설교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돼서 제가 딜레마에 빠진 것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주영 너는 신학을 공부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무 데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으로 이것을 확인하는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여름철에 청년 금식 성회가 있어서 금식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2번째 다른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이러면서 그 성회는 저를 위한 성회라고 생각해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제게 와서 확 닿았던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서 그 소원을 막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임하면 내 소원도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누구든지 은혜 받으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싶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소명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했고 마음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식어졌을지라도 이 소원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 소명의식이 계속 올라왔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향하신 기쁘신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말씀과 내 소원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사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간증한 내용 가운데 신학교 제가 3학년 때일 거예요. 3학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 물질적인 문제였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사례비를 3만 원을 받을 때인데 3만 원을 가지고 준비했던 이 일이 갑자기 생각지 않게 터지는 바람에 12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3만 원 사례 받아갖고 생활하는 사람이 120만 원은요, 계산해 보니까 40개월 사례와 똑같은 돈이거든요. 3년 넘는,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도 3년 넘게 모아야, 3년 반 가까이 모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저녁에 나가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3만 원 준비한 사람이 어떻게 이 120만 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울며 불며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새벽 2시 반쯤에 제 기도를 멈추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위험한 지경에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보내셨느냐? 제가 알고 있던 말씀을 성령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하는 순간에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 문제다. 할렐루야. 그것이 깨달아진 순간에 눈물이 팍 터지면서, 하나님, 제 믿음이 언제 이렇게 성장되었나요?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내사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 문제야. 그러니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 제 믿음이 언제 이렇게 성장되었나요?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저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응답을 받은 것은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돈을 뚝뚝 떨어뜨려주고 누구를 만나서 사화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는데, 그 말씀의 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새벽기도 다시 나와 기도하고 학교 갔습니다. 학교 가서 동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한 사람을 만났더니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올런지 모르겠다고 전혀 약속도 안 하고, 그리고 만나러 갔는데 드라마처럼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돈을 주어서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대로 다 갚기는 제가 갚아야 될 그런 돈이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내 심령 속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환경 여건을 조성해서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은 가나 지방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 지역까지는 약 80리길 정도가 되는데 왕의 신하가 아들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아들을 좀 속히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하고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시지도 않고 오시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아들이 죽게 생겨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니까 아멘하고 돌아갔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져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데 중간에서 집에서부터 급히 오는 종을 만납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냐? 언제 살아났느냐?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나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어제 제 7시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보내사 고치셨어요. 80리 밖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보내사 말씀으로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귀로 듣고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럴 때는 역사하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은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의 힘과 은혜를 잊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봉착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힘을 얻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누구든지 먼저 묵상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새벽 기도 나옵니다. 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먼저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오늘 새벽에 말씀이 어느 곳에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데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며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변함없이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뜻을 나타내 준 것은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고 가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힘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건지시기도 하시는데 말씀을 보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신다. 제가 시편을 강해할 때입니다. 그래서 1편 강해하고 다음 주에 2편 이렇게 하는데 그날이 수요일 날인데 18편을 강해할 차례예요. 신방하고 저녁 때 늦게 들어와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은 없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 나가서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것이거든요. 시리즈가 아니면 다른 설교도 할 텐데 분명히 지난주 17편 했으니까 오늘 18편 할 줄 아는데 제가 이거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른 거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시편 18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쉼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쉼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대.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내가 힘이 한번 되어줄게, 그러면 힘이 날까 안 날까? 딱 10사람만 나는가 봐. 그러면 권력은 가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찾아와 내가 힘이 되어줄게, 힘이 날까 안 날까? 권력은 20명 정도 되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힘이 되어준다고 해도 힘이 나는데, 권세 있는 사람이 힘이 되어준다고 힘이 나는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어준다는데 이 말씀은 힘이 없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가? 눈에 보이는 돈 많은 사람이 힘 되어준다면 금방 힘이 나고, 권세 있는 사람이 힘이 되어준다면 금방 힘이 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준다는데 힘이 안 난다고 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힘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힘이 맞아. 하나님이 힘 되어준다는 내가 왜 힘이 없어? 하나님이 힘 되어준대.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를 빨리빨리 다 끝나고,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왜 안 가는지, 빨리 시간이 돼서 말씀 전하러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날 저녁에, 수요일 날 저녁에 올라가 갖고 설교를 방방 뛰면서 했는데 2시간 반을 했어요. 여러분, 길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긴 설교를 듣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런 은혜와 힘이 있으니까 성도들도 힘이 더더러 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저에게 말씀을 보내사 깨달음 주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도 힘이 되게 하사 함께 은혜 받은 시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설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준비할 때도 많은 깨달음이 있지만, 준비할 때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현장에 와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벌써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힘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이란 말은 우리말로 믿음생활이란 말이요, 믿음생활이라는 말은 말씀생활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 따라 가는 생활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 신앙생활 속에 기도의 응답도 말씀으로 받고 내 생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지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18장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려서 그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죽이고, 그리고 정말 능력의 불의 사자였잖아요. 19장에 아합 왕후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먹지도 않고 도망을 치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사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워서 또 자는데 깨워갖고 천사를 보내갖고 2번 반복해서 먹인 다음에 불 가운데서도, 강한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 100배에서 일어나가지고 길을 걸어가면서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낙심천만에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는도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까 하고 돌아보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라도 건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말로는 했지만 사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환경 바라보고 여의치 않다고 낙심했던 모습, 제가 사람 바라봤습니다. 제가 환경 바라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주여 힘 주시옵소서 할 때 주신 그 말씀이 힘이 되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연보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배 나왔으면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야 상달되는 예배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야 주님을 만난 것이지, 형식적으로 예배만 왔다 갔다 그래서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고요? 아닙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 보내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감당할 시험밖에 없으니 감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 그러니 모든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는도다.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위경에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건지시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